오늘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6장 초반부의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뒤에 갈릴리 호수 위를 예수님이 걸으신 사건 뒤에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건너간 뒤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날에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이해되시죠? 오병이어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눠주는 분명히 뗄 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우리가 먹고 다 걷어들이니까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직접 보고 주님이 직접 건네주신 그 떡을 입으로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이튿날 또 이 만나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벳세다로 가니까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고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는 것까지 보고 흩어진 무리들인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보니까 배 한 척이 없어. 그래서 이거 배를 타고 건너가셨구나. 그래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있죠.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주님이 진짜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진짜 중요하게 지금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거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고급 뷔페 가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비유입니다. 고급 뷔페 가가지고 여러분 뷔페도 그 식당마다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뷔페도 어느 식당 가면 메인 요리가 뭐가 맛이고 뭐가 다 달라. 근데 뷔페를 가면은 비싼 돈을 주고 마음껏 먹어 하면은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기쁨이겠어요? 예? 야, 내가 뷔페 오늘 쏜다. 오늘 야긴 보아서 내가 오늘 뷔페 쏜다. 내가 오늘 뷔페 쏩니다. 여러분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주는 사람에서 기쁨은 뭐냐면은 하여튼 단가 높은 거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이 기쁨을 누리는 이게 그죠? 근데 쏜다 먹어 이렇게 했는데 쪼르르 달려갖고 김밥만 집어 먹는 거예요. 김밥 먹으면 사주는 사람 입장이 얼마나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죠. 저럴 거면 김밥 천국을 가든가.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대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은 단계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신앙은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성장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장에 대한 욕심과 욕구가 없으면 오늘도 그냥 설교예요. 지금 이 시간도 앉아서 내 귀에 들리는 건 박 목사의 기나긴 설교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저건 꼭 내 얘긴데 저건 꼭 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내가 저런 상태고 내가 지금 저게 필요한데 이렇게 정말 달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영양분을 받은 사람의 삶과 그냥 설교를 듣고 나온 사람의 삶은 천양지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양분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또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살아서도 복이고 죽음 이후에는 더 복이 되는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통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이 한 아이의 순종으로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 이전에 마가복음을 묵상했었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사건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이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결론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과 갈릴리 사건이 합쳐져서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결론이 우리의 어떤 지금 이 시즌의 도전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장소는 갈릴리 호수의 벳세다라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평원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략 짐작했을 때 어떤 신학자는 최소 2만 명, 어떤 사람은 뭐 4만 명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2만 명, 4만 명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진짜 사람이 개미떼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밥 먹을 때가 되었어요. 밥 먹을 때가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예민해지죠. 예, 밥 먹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그냥 주님 어차피 오병이었지 떡을 떼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떼주시면 되지, 그죠?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자,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과를 낳으실지를 예수님 이미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건드려 보는 겁니다. 테스팅이에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면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씩 1인당 2당 뭐 5,000원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순전한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뭐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계산 누가 하지? 뭐 셀장이, 예, 뭐 이런, 아니면 뭐 엠빵 뭐 이런 거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 각 사람 얼마씩 걷어도 얼마가 부족합니다. 자, 주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이 이것이었을까? 정확해. 빌립 정확해. 너 계산 잘하네. 예. 주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이 이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제자 중 한 사람,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냐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인 한 명의 도시락 분량이 떡 5개와 NIV 성경은 브레드입니다. 브레드는 이 지역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떡보다는 오히려 뭐 밥 한 끼, 식사 요 정도가 양식 요렇게 되는 게 더 와닿습니다. 사실 떡 안 먹어도 잘 살죠. 근데 밥 안 먹으면 못 살죠. 여러분, 밥이 맞는 것 같아요. 떡으로 얘기할 테니 여러분은 밥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보니까 어떤 소년이 예수님 드리라고 드렸어요. 안드레가 들고 왔습니다. 안드레의 표현이 뭐라냐면 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 도시락 하나 가지고는 이 많은 2만 명 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배부름이 되겠습니까? 빌립도 뭔가 대답을 했는데 조금 아쉽고, 안드레도 뭔가 대답을 했는데 뭔가 좀 아쉽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앉히십니다.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둥글게 앉게 하라. 쭉 앉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마을 정도, 한 마을씩 모이세요. 마을로 이렇게.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드넓은 이 푸른 그저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그려지십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사, 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저녁 때가 됐고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가지고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막 뭐 하나 뭐 주나 기대감이 차오르겠죠.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광야에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다 예수님 보는 거예요. 제자들 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본문 그 표현을 보면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제자들 수가 몇 명이죠, 여러분? 12명입니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12명에게 나눠줍니까? 떡만 떼면 돼. 물고기 2명 주고 10명 남았죠. 떡 5개죠. 떡을 반쪽씩 찢으면 12명이 어떤 사람 물고기 1마리, 어떤 사람 떡 반쪽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성경에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줬다고 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떡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롯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 그림을 본 자는, 이 본자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 전함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께로부터 내려온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죠 무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받은 떡을 가지고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떡을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와 이웃과 세상에 나눠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기 시작하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뭐가 나와요? 마치 2만 명이면 2만 명을 다 채울 것처럼 떡이 나옵니다. 떼도 끝이 없습니다. 떼고 나면은 다시 떼기 전의 상태, 떼고 나면 또 떼기 전의 상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떡이 좀 이따 우리 읽은 말씀처럼 이 떡을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계속 떼지는 거예요.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표적은 오늘 본문의 표적이라 했거든요.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있었던 그날 저녁 식사는 마치 천국의 식탁과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기적과 같은 이 양식을 먹고, 서로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고 같은 기쁨을 누리고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때 드시지 않았을까요? 육체니까. 예수님도 먹고 제자들도 먹고 온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남기지 말고, 다 버리지 말고 다 걷어오세요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몇 바구니가 모였는 줄 아시죠? 몇 바구니죠? 12바구니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왜 12바구니가 모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거든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잘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왜 12바구니? 어떤 사람은 완전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맞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남은 것을 거둬들이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명인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나눠줄 때는 뭐를 들고 나갔어요? 예, 빵 반쪽, 반쪽알이 들고 사람들에게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남은 것을 거둬들이고 예수님께로 가져올 때는 어땠어요? 이 분량이 바구니급이 됐습니다. 바구니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예, 이렇게 들었겠죠. 이렇게 들고 막, 예수님 이만큼 남았습니다. 예, 요걸 들고 이렇게 가는 것과 올 때는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게감과 이 무게감을 당시에 먹는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느꼈어요? 누구는 느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이 기적의 무게감을 누구는 느꼈습니까? 제자들은 느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인공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2만 명을 배불리기 위한 표적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제자들을 향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뭔가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이 의도가 잘 전달됐을까요? 또 질문.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전달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게감, 이 먹어본 사람, 맛은 알겠죠 다. 근데 이 무게감은 제자들만 느꼈어요. 그럼 이 느낀 무게감만큼 뭐가 생겨야 될까요? 예, 그거. 갈 때는 내가 받을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올 때는 이만큼이었. 요것과 이만큼의 차이만큼 여러분 뭐가 내 안에 생겨야 됩니까? 예, 그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생각에 믿음은 무게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믿음에 대한 무게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자기의 중심의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간증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음은 느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의심해요. 여러분, 이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믿는지 안 믿는 겁니다 이러고 넘어가던데 되게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속성은 무게입니다. 느껴본 것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보고 느껴본 것.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있으면 너 죽어? 했을 때 예, 저 믿음 있습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너 믿음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이 진짜 있는 믿음인지 저는 없는데 믿음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저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의심되세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확실한 곳에 서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 후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 평행 본문이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보십시다.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예.
1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뭔가 어떤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제자를 향해서 즉시 야 너희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을 빨리 건너가 등을 떠밀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니까 예수님 이거 뒷정리해야죠. 내가 할게. 빨리 배에 타. 예수님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빨리 저희가 해산시켜야죠. 내가 할 테니까 너희 빨리 배 타고 건너가. 등을 떠미십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 혼자 여러분 해산입니다. 오늘 집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다 보내신 후에 혼자 남으셨을 때 홀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것까지를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이걸 본 거야. 여러분 이제 질문을 또 던져야 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위로 즉시 제초가사 보내셨는가? 질문. 예수님 또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왜라는 질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육지를 걷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아까 질문했죠. 왜? 굳이 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배 앞에 딱 서셨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을 했느냐? 우리의 베드로. 여러분 참 역시 우리의 베드로 진짜 발을 배 밖으로 꺼내서 무리를 걷기지. 여러분 저는 봤을 때 베드로 참 엉뚱하지만 수제자가 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를 걸어보는 오라 한마디 듣고 진짜 걷는 거야. 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저 지금부터 의심할 겁니다 하고 의심했어요?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자기가 의심했는지도 인지가 안 됐을 겁니다. 베드로를 지배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상태를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너 방금 의심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의 지금 상태와 내가 느끼는 내 상태와 주님이 정의 내리는 그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너 의심했어. 그리고 너 지금 믿음이 너무 작아 라고 정의 내리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 의심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함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옵니까? 믿음은 이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 속에서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새롭고 날이 갈수록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잘 준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먼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바다로 재촉하셨는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사건을 보고 크게 놀랐는가? 이 떡을 뗄 때 와 유대인들조차도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오리라 하신 그 선지자가 저분이신갑다.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믿음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이 땅의 대통령 정도, 뭐 총리 정도 하시려고, 황제 정도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질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갈릴리 호수 사건의 결론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로 여기세요. 왜? 제자들에게 이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 올라가실 건데, 주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건데, 그때는 누가 예수를 증거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누가 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을 푸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지금 떡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이 뭡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뭔가 분주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맞죠? 예, 그게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써야 된다면 그것은 마음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좀 이따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과 7번의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바로 이때 소개가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 따위가 아니다. 나는 만나 따위가 아니다. 만나 나부랭이가 아니다. 나는 한 끼 도시락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야. 자, 그 말씀, 생명의 떡을 날마다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처음 영접할 때 한 번 믿고 치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떡에서 이 떡의 실체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내 살이다. 그리고 이 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뭐? 살을 먹으라고? 예수님 뜯어 먹으라고? 인육을 먹으라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비유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사람 살 뜯어 먹으라는 줄 알고 오해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를 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6번을 강조해서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할 수 있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3번을 연이어 강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도대체 뭡니까? 생명의 떡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은 뭔가? 이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요 잘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은 살리는데 영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은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이 살립니다. 아멘. 영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영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나와야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한다 했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 영원히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도구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게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한 번 믿고 치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히브리어 원어는 아만. 한번 읽어보세요. 원뜻은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성경에서는 믿고 의지할 때 의뢰하다, 뭔가 주님께 맡기는 거야. 사건을 의뢰하다, 맡기는 거. 이게 믿는 거라고. 믿음이라는 이 원어 자체의 뜻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이라는 원어의 뜻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까? 있다가 없는 겁니까? 잠수 타는 거예요? 아니잖아. 보세요.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견고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고 안정이 되어 있고 든든히 뿌리 내려가지고 영구적으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한번 믿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할 때 새가족 교육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수료하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었으면 지금도 믿는 것이고 영원히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뢰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일이 터졌어요. 내가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들고 가가지고 주님 맡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의뢰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끙끙거리고 당연히 내가 안 되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주님 원하는 건 뭐냐? 야, 문제 있지? 들고 와. 나한테 맡겨. 의뢰해.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믿음은요,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 긴가민가, 제가 말씀드려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틀리거나 변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뜻이 보세요. 영속적이고 불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우리 입에 붙어있는 그 단어 뭐예요? 아멘이에요. 입은 아멘인데, 뜻은 아만인데 내 삶은 아만도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붙들고 의뢰하질 않아요. 의지하질 않아요. 기대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댄다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문제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의뢰고 그게 의지하는 것이지, 혼자 꿍 해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알아버리고 전화 돌리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또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다음,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설득하다라는 뜻의 페이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확신하다, 확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한다. 아멘. 내 확신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스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십니까?